대종사 회주스님께 삼배 예를 올리겠습니다. 모두 앉으십시오. 새해에는 새해 행사도 못하고 제가 아파서 나타나지를 못해서 대단히 죄송한 마음이었다는 인사 말씀부터 먼저 드려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보고 제가 보면은 지금 앉아있는 여러분들께서 아비라 카페가 병연하면서 삭을 터가지고 오늘까지 이르게 된 세월이 20년이 넘습니다. 20년이 넘는 동안에 또 뭐 우리도 인간 사회라 또 가는 사람은 가고 또 오는 사람은 오고 이러면서 해도 자꾸 이제 이렇게 아비라 카페의 어떤 가치를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이렇게 뜻을 합해 가고 있는 이런 모습을 이제 보면서 저는 정말 우리 아비라 카페에 대해서 감사하고 고마운 이런 마음입니다. 병연하면 여러분들이 안 오신다면 병연하면 무슨 집입니까? 빈절이 되지 않습니까? 그 빈절을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덕으로 그래도 권사님 떠나시고 난 뒤에도 이렇게 법회를 보고 또 1년에 행사가 있으면 권사님 탑전에 오셔서 삼천배를 같이 올리고 하는 이런 보이지 않는 힘, 이런 그 정성, 이런 것들이 우리 병연함에서 아비라 카페만한 단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권사님 계실 때 그때 그 신도님들은 지금 거진 돌아가시고 안 계시죠. 스님 가신 지 30년이고 그런 분들이 내가 50대 스님께서 열반에 드셨다고 해서 내가 지금 82이 됐거든요. 그때 60 되신 분들은 이제 92 아니겠습니까? 92 그 연세에 계시는 분들이 몇 분들이 이렇게 계시지만은 옛날처럼 병연함에 와서 그렇게 신심 있게 기도하고 삼천배하고 아비라 기도하고 이렇게 열성을 이제 보일 수가 없는 연세들이 되어버리고 그러면서 이제 참 내가 이렇게 90이 되고 허리가 굽었습니다 하고 할머니들께서는 혹시 이제 한스러운 말씀들을 들을 때 저도 좀 가는 세월에 대해서는 장사가 없다. 이제 이런 말씀을 또 들을 수밖에 없고 그부터 나도 요새는 와서 곧잘 나 먹은 것을 자랑을 하는 이런 말을 많이 쓰게 돼서 너무 또 방에 가서는 또 후회를 한참 합니다. 내가 20대, 30대 청년처럼 막 팍팍 이야기하고 올 걸 내 나먹은 이야기만 시큰하고 이래 왔다 하는 그것도 여러분들에 대한 죄송한 무한한 감을 또 버릴 수가 없어서 오늘 들을 때도 안 한다 하면서도 와서 제일 먼저 터뜨리고 있습니다. 말하자면은 아비라 카페의 역사를 이야기하고 또 그 역사 속에서 우리 병연함이 여러분들의 신심덕으로 우리 병연함이 또 사회적으로나 바깥으로 존재감을 가지게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개인적인 신앙생활일 뿐만 아니라 또 한켠에서는 어떤 불교의 한 언덕을 짊어져 가고 있다는 그런 역사성을 좀 깊이 가슴에 담고 또 병연함에 오시는 발걸음에 더욱 힘을
쾅쾅 이렇게 주시면서 걸어 올라오시는 것이 우리 백년함을 위하고 또 큰 스님을 우리가 뵙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역사 속에서 존재하셨던 그 스님의 덕을 추모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충분한 마음 바탕을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것. 그것이 이제 오늘 우리들이 또 이제 부처님의 어떤 불교의 전파, 불교에 대한 깊은 사랑을 표시하는 하나의 이제 현장이고 우리의 이제 참 그 정성이다. 이런 마음을 더욱 굳게 가져 주십사 하는 부탁을 이제 새해에 드리는 셈이 됩니다. 저도 이제 이렇게 살고 있으면서 정말 그 큰 스님 때에는 스님 쳐다본다는 것, 모시고 있다는 그것이 얼마나 이제 힘들고 어려웠다는 새 생각을 하면서도 요새 와서는 또 보면은 하나도 스님이 원하는 것은 제대로 해드린 게 하나도 없다는 그런 이제 후회가 자꾸 이렇게 생깁니다. 또 그러고 큰 스님께서는 밖에서 보면은 정정을 지내시고 뭐를 지내시고 하셔서 세상에 가장 호강은 다 하시다가 간 분으로 전부 다 그렇게 이제 오해를 하고 계시는데 그것은 제가 뭐에서 이제 그 오해를 깨뜨릴 수 있냐면 스님께서는 평생 그 당신 밥을 따로 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대중이 먹는 그 밥솥, 그 밥을 똑같이 드셨으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스님을 위해서 특별히 밥을 해드리는 그 시자가 없고 또 그런 것도 없고 하니까 우리가 이제 새로 행자가 들어오면은 그 행자가 그 공양주라 해서 밥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뭐 이래 총각이 살다가 돌아가지고 그 금방 밥하러 가는 밥할 줄 아는 놈이 어디 있습니까? 우선 살을 이는 것부터가 안 되는데 저도 뭣도 모르고 이제 밥하러 가는데 그 원주 스님이 살 한 대 주고 그 조리 주고 이런 물통 빼놓고 그 살을 이제 돌을 한번 찾아보라고 이제 흔들어 보라고 합니다. 그래 하면서도 해도 그 밥할 때까지의 어떤 그 살을 씻고 하고 하는 것도 그리 쉬운 일이 아니라서 저도 이제 공양주 돼가지고 그렇게 저 딴에는 잘했죠. 그 물도 해가지고 하나도 없이 했는데 저쪽에 우리 그때 한 6명이 앉아서 이제 공양을 하게 되는데 저쪽에 뚝 껐습니다. 그 돌신 돌인가 보다 하고 뭐 제 간이 다 좀 끊어지는 그런 기분을 느끼고 사는데 그러면은 행자가 1년에 한 대여섯 번은 아마 바뀔 것 같습니다. 그 행자 공양주가 1년 쭉 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 자꾸 있는 사람이 또 가고 뒤에는 지금은 뭐 뒤에 올 사람이 한 5년 돼도 아무도 안 오고 있지만 그때는 뭐 참 가는 사람도 있었지만 오는 사람도 이래 많아가지고 좀 인원에 대해 사람에 대해서는 걱정 없이 살았는데 그렇게 하니까 우리가 이제 돌을 씹으면은 이제 스님 또 그 공양을 이제 드시고 이제 사시는데 제가 공양주 때입니다. 어느 날 우리는 이제 공양이 다 끝났습니다. 다 끝났는데 노스님 한 분이 이제 큰 스님 찾아와서 이제 인사를 드린다고 찾아와서 하고 나오셔서 이제 내가 점심을 안 먹고 왔으니까 이제 공양을 차려라고 이래 된 모양입니다. 그래 원주 스님 불러가지고 이제 저거 공양해서 이제 노스님께 차려드리라고 이제 그렇게 해서 저는 뭐 있는 밥에다가 해서 상을 차리고 했는데 한 10분 지내니까 뭐 그 공양 드시던 노장님이 나오셔가지고 이절
공양주가 언놈이고 가고 고함친다 합니다. 그리고 공양주 산다고 빨리 가보라 합니다. 그리 가니까 이 노선님이 아는 게 아니라 돌을 씹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오자마자 당신이 이제 그 돌 씹은 그 가지고 이제 종이에 사가지고 기다리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제가 공양주 미덕하고 고개 숙이는데 그거를 제 발등으로 때리니까 그 이제 밥알이 튀가지고 얼굴에도 몇 방 맞지 않습니까? 그걸 얼마나 서러운지, 얼마나 서러운지. 아이고 내가 참 더 닦는다고 이래 돌았는데 이 밥 한번 이렇게 잘못해 드렸다고 이렇게 참 터무니없는 뭐 또 다른 분도 아니고 다른 같은 손님으로서 어이한테 그런 위에서 잘 달래줘도 시원찮은 어른이 이렇게 막 떼길 치고 하고 그래 가지고 이제 하니까 뭐 얼마나 당황스럽습니까? 그래 하고 하면서 이제 나중에 이제 그러니까 이제 부산한 이런 것들이 이제 또 스님께서 알려지게 된 모양입니다. 그래 가지고 이제 저녁에 이래 지금처럼 예불 이래 마치고 있으니까 이제 원주 좀 오락해라고 한다고 이제 그때는 제가 아주 이제 스님이 안 되고 이제 행자로 있으니까 그래서 제일 핫발이 놈을 왜 찾으시지? 또 이래 낮에 그 때문에 또 무슨 일이 야단하실 건갑다 하고 이제 속으로 덜덜 떨고 이제 스님 방에 가서 이래 저를 이래 데리고 앉으니까 낮에 무슨 일이 있었다고? 낮에 무슨 일이 있었다고? 뭐 그래 하니까 또 스님 앞에서 긴 이야기 하다가 더 터지니까 뭐 벌써 짧게 이야기를 들고 빨리 이제 저도 꼬집도 쫓겨와 빨리 내 방으로 와야 편한데 그래 오늘 큰 어른 스님께 드렸다가 공양에 이제 그 돌이 들어가서 씹었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원주 공양주가 누구냐 하고 이제 차 찾는 데서 이렇게 갔다가 그렇게 스님이 막 떼기를 치고 하셔서 저도 마음이 되게 참 서운하고 이제 또 다른 것도 아니고 공양하는 것 가지고 그래 하니까 설기도 하고 그래서 뭐 집에 갈까 하는 이런 생각도 한참 내고 있는 중입니다. 또 그렇게 토설이 그렇게 뭐 짧게 한다 하는 게고 막 이렇게 길게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 한참 그 무서운 눈으로 째려 보시더만 인마 그럼 내 이빨은 오지 않는데 지금 무슨 말씀? 이래 저는 이제 공양주니까 큰 스님이고 이래 공양할 때마다 밥이 이제 돌이 밑에 깔아앉지 위에는 없지 않습니까? 없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위에 이제 뽀한 살만 해가지고 스님께 이래 드렸다고 해서 스님께서 돌을 씹었다고는 저는 상상한 적이 없고 또 그런 일이 있어서도 안 되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인마 그러면 내 이빨은 없지 않은데 그걸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스님께서도 언제 돌 씹었습니까? 저거 얼마나 정성이 그런 기가 얼마 돌도 나도 몇 개 씹었어. 그러면 너는 내 이빨부터 모두 내고 가야 될까 아이가 이놈아. 그래 이제 이래 야단 이래 듣고 아이고 저는 큰 스님께는 정말 정성을 다해서 그렇게 이제 공양에 돌이 들어갔다고는 생각하지 않고 살아왔는데 오늘 또 큰 스님의 꾸준히 듣고 말씀 듣고 하니까 저도 너무 참 살피지 못한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럼 앞으로 또 이제 열심히 행자 생활을 잘하면서 돌은 이제 안 씹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두고 보자. 그래 되는지 안 되는지. 그러고 그날 이래 나와가지고 백년업 생활하면서 제가 공양주가 아니고 시찬, 스님 반찬 상차려 드리는 이제 그 당번으로 돼가지고 한 1년 6개월 살게 되는데 그래서
스님 그 상을 들고 이제 가서 방에 들이고 하는데 2달인가 지낸데 보니까 스님 그 옆에 밥상에 돌이 있습니다. 스님이 오늘 또 그 돌을 씹었든지 미리 아셨든지 하여튼 또 돌을 이제 내만 그런 게 아니고 또 참 이 행자도 또 그랬으니까 하고 그때는 쉽게 이제 잊어버렸는데 참 오래 요새 세월이 지나고 이렇게 하면서 큰 스님께서도 정말 세상에서는 가장 고급스럽고 가장 귀하고 모든 것을 최고만 참 대접받고 계신다고 알고 있는 큰 스님께서는 우리하고 같이 부엌에 행자가 바뀔 때마다 스님은 돌을 씻고 계시는 거예요. 평생 그렇게 사시는데도 아무 우리한테 이래 불평을 안 하고 그래서 뭐 당신 뭐 돌을 그것만 해놓고 우리가 이제 치우는 식으로 이제 살아왔다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그래서 뭐 스님의 그런 뭐라 그러겠습니까? 자비심이라고 자비심보다도 더하지 어떤 그 살펴보는 그런 걸로 해서 이제 당신도 참을 만한 걸 참고 뭐 이렇게 그것이 다른 일에서도 그렇지만 바로 우리 하루 세 번 벌어지는 그 밥상에서 그런 일이 나오고 있는 현실 이것만 세상이 알아도 얼마나 그 참 스님에 대한 존경심이 더 우러날까 하는 이제 그런 뭐 참 생각이 들면서 그러고 이제 70이 넘어가시고 이렇게 되시면은 한 번씩 부르십니다. 이렇게 부르시면 가면은 저 하늘에 구름이 이제 해가 컴컴해가지고 오고 있으면은 나 지금 저거 먹고 구름이 꺾여오네. 너는 괜찮나? 너는 괜찮으니 저거 이게 무슨 말씀이? 그리고 집에 보면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들 이렇게 모시다 보면은 요새는 뭐 이제 많이 또 이제 생활이 바뀌고 이제 그렇다. 옛날 어른들께서는 그렇게 이제 오고 비 올라가라고 하면은 어깨가 아프고 뭐 이렇게 그렇게 이래 쑤시는 곳이 이래 생기는 모양입니다. 그때도 스님께서 이제 지금 이제 어깨가 자근자근해 오시면 그러면 이 자식이 예 가십시오 하고 이제 방에 가서 주무리 줄 알았는데 그거는 먼 하늘만 보고 뭐 예? 엉뚱한 말하는 놈한테 가자 할 그게 뭐 마음에 나시겠습니까? 가라 하고 이제 거기 툭 차고 이렇게 말았던 일들을 이렇게 생각해보고 하면은 참 자세하게 그 옆에서 시자로서 이렇게 노인들 그걸 잘 모셔야 되는 이제 그런 기회들을 우리 백년하면서는 스님한테 사는 사람 별로 없으니까 없으면서 그런 것들을 스님께서도 뻔하시면서도 얼마든지 뭐 야단하고 뭐 누구 하나 뭐 불러라 뭐 짜락하면 다 해결될 그런 일들을 다 내치고 혼자 참고 이렇게 계셨구나 하는 그런 생각들이 요새는 내가 늙으니까 이제 그때서 그때 그래서 불러셨구나 이래서 어쩌셨구나 하는 그런 이제 생각들이 나면서 그러는데 문제는 요새 백년하면 현장이 또 문제입니다. 이놈들이 나를 노인으로 취급 안 합니다. 지가하고 똑같이 젊은 줄 알고 이짜고 저짜고 하면 또 요새는 이제 80이 되고 뭐 하니까 단어들이 얼른 생각이 안 나고 사람 이름 보면서 아무 것인데 하는데 뭐 머리만 돌아가지 얼른 안 나오고 하다 보면은 이제 젊아들 눈에는 굉장히 이상하게 보이는 거예요. 완전 이제 치매 온 노인으로 그래가지고 싸우고 아이고 너하고 같이 살다가는 내가 일찍 죽겠다. 뭐 아무도 옆에 오지 마라. 그래야 내가 편하겠다. 하고 요새는 그러고 살면서 이래
이번 한 두 수들 또 많이 아프고 이렇게 보니까 정신 집중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노인이 되고 뭐 있으면은 그냥 집중적인 산만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 뭐 결정하고 뭐 불떡불떡 하니까 내가 산만한 생각이 정리가 안 된 생각을 저한테 하니까 저거가 볼 때는 황당하게 듣기는 수가 있는 모양입니다. 그럼 저끼리 또 모여가지고 손가락 먼 데서 내보고 손가락질 해서 하면서 뭐라고 하면 저 자식들이 또 성복이 있는가 봐. 그런 이제 세월을 살아가고 있으면서 또 그래도 걱정스러운 것은 저라도 이제 이번에 아프고 나니까 저 전부 다 뭐 스님 뭐 오래 계셔야 됩니다. 뭐 인사가 이제 거기라서 내가 오래 산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그러고 주변을 둘러보니까 내가 지금 생각하는 그 바탕과 신도님들이 백년업 쳐다보고 지금 백년업 주변을 둘러보는 그 시선은 전혀 다르다는 것을 느끼지 않을 수 없고 그래 느끼고 일어나니까 이제 지금 일봉이라고 제 이런 마상자가 옆에 행사 와서 이제 선방에 고만 다니고 행사 와서 이제 네가 내 뒤를 이을 생각을 하고 좀 이렇게 같이 살자 해도 어디 뭐 내가 언제 뭐 백년암 때문에 출가했습니까? 내가 뭐 도인 되려고 출가했지. 이렇게 눈을 보라지 이러면서 가버리더만은 저도 한 30년 되니까 이제 듣고 보는 있고 이제 또 백년암이라는 이것도 이제 지한테 시선이 들어오고 해서 지금 한 5년 컨절에 와서 이제 저 뭐고 선언장도 하고 선방에 30년 앉아 있었으니까 이제 선방 생활에는 이력이 나 있습니다. 나는 뭐 선방 하루도 가서 안 사는 사람인데 그런 것 쭉 하면서 이제 지금 와서 이제 한다고 하고 있으면서 하루는 또 무슨 이야기가 나오길래 네가 아무리 그렇지만은 내가 훌쩍 없다고 상상이나 해봐라. 네가 백년에서 할 게 뭐 있나 아무것도 없지. 그런데 내가 너한테 약속은 해둬야 되겠다. 무슨 약속입니까? 너그 노선님께서 열반에 드실 때 내한테 주신 게 아무것도 없다. 아무것도 없다니요. 뭐 이렇게 다른 큰 스님들은 뭐 예금 통장이 이제 이렇게 쌓여 있고 뭐 몇십억이 들었다 소리도 나오고 또 그 금고에 이제 또 몇 억이 들어가 있고 그런 금고가 몇 개나 되고 이런 소문이 자자하게 뭐 좀 크게 나지 않지만 어느 큰 스님이 돌아가시면 그렇게 하는데 내가 지금 백년암이 이렇게 오래도록 안 쫓겨 나가고 이래 원자들한테 안 쫓겨 나가고 이래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 마. 너가 노스님이 열반에 드실 때 내한테 예금 통장 한 장도 하나도 안 주셨다. 또 예금 은행 금고라고 뭐 좀 생각지도 못하게 당신도 가난하게 사셨으니까 그래서 이제 금고도 없이 했으니까 나도 다른 거는 못해도 그거는 꼭 서서 스님한테 배운 대로 나도 가면서 아무것도 없다 니한테 스님한테 나도 니한테 통장 하나도 안 줄 거고 없을 거고 뭐 있고 없을 거고 뭐 금고는 더 말할 것도 없다. 그거는 내하고 약속을 하자 하니까 뻗치다 보더만은 더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뭔데? 이번에 스님 사형이 돌아가셨는데 작년 봄에 그때 보니까 제가 옆에 와서 이제 애를 많이 쓰고 했습니다. 쫓아다니고 하니까 스님 나중에 뭐 조상비다 뭐다 이거 한데 다른 데 드는 건 없고 오는 스님들 뭐 이렇게 이제 차비 주는 거 그게 많이 듭니다. 그래서 또 플러스 3억은 선 그거는 주시고 가야 됩니다. 그거는 주시고. 뭐 받을 걸 받아야지. 뭐 그거는 내가 없을 때 다 신도들이 다 알아서
그거는 우리는 신도들 모르거든요. 지금. 그리고 우리가 다 그래 하려 그러면은 스님이 우리한테 상자들한테 힘을 안 하려고 하면은 이제 3억을 예금 통장을 지금 만들어서 갈 때는 우리한테 한 달 전쯤 됐든 주고 가셔야 된다고. 이제 그 상자놈하고 약속한 것은 그것뿐입니다. 또 그 이야기를 우리 신도님들한테 아이고 그 상자 깨보다도 못하네요. 그런 거는 나중에 가면은 뭐 스님이 그 걱정할 것이 아니라 남은 신도들하고 그 주변에 자기들이 이제 그 걱정해 갔다 저절로 될 일을 갖다가 스님이 그거는 해준다 하고 아이고 그거는 상자한테 속았는데요. 그 뭐 좀 뭐 이래 농담 반 이래 진담 반으로 드리는 말씀입니다만은 그렇게 백년하면 이게 지금 보니까 적은 살림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래 적은 살림이 아니고 뭘 뭐 참 내한테 갖고 있는 지금 통장만 해도 한두 개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거를 뭐 갈라줄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 상자들만 있다고 뚝뚝 갈라줄 수도 없고 다 또 뭐 통계를 내 가지고 뭘 해야 되는데 그렇게 제가 아프고 나서 3년 전에 한번 아프고 되게 아프고 나서 1년 동안 뒷방에서 줄 긋다가 아예 체압보락하고 뭐 나중 그때 되겠지 하고 뭐라 그러는 재산을 물려주고 뭘 이렇게 가르쳐 준다고 하는 것이 생각만큼 절대 쉬운 일이 아닌 줄 이제 뼈저리게 느끼고 이걸 참 어떻게 해야 되겠나. 갈 때는 참 스님과 같이 나도 저한테는 통장도 안 주고 예금 뭐 은행 금고는 어떻게라도 뭐 줄 것도 없고 그렇게 가면서도 오늘날 백년함처럼 이렇게 사찰이 저거 힘으로 해도 내 속으로는 너늘만 저한테는 괜찮아. 나보다 선방이 오래 다녔고 30년 다녔으면 1년도 안 다녔는데 너가 스님보다 훨씬 낫고 그렇게 해서 이제 대중 속에서 살아서 보고 또 듣고 있는 것이 내보다는 훨씬 나으니까 훨씬 신도님들하고도 그 유대도 내보다도 넓고 해서 내보다 더 너가 잘 살았으면 잘 살지 못 살지는 안 할까 아이가. 내가 처음 들었을 때 백년함 식구들이 몇이나 됐나. 지금은 이렇게 이제 아베라 카페다 뭐다 이제 단체들이 생기고 그 다 이제 참 너가 도와주려고 줄 서 있는 분들 아이가. 그것만 해도 이제 내한테 뭐 더 이렇게 기대하지 말고 가도 걱정하지 말고 큰 스님 때 아무것도 없이 내가 이렇게 살아왔듯이 너것들은 그래도 아무것도 없지만은 또 그 백년함이라는 그 쌓아놓은 이런 명성들이나 신도님들이 그 훈짐이 내보다는 훨씬 너는 두껍게 쌓여져 있는 속에서 살 거니까 걱정하지 마라. 하고 지금 그렇게 신강을 하면서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이고 스님 그래서도 저 뭐고 아베라 카페에 이제 수진성 이런 보살님은 스님들한테는 꾹뻑하던데 스님한테는 꾹뻑하던데 우리한테는 꼼짝 안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상자들 앞에도 자주 가서 이제 얼굴도 보시고 이래 내한테 대하듯이 좀 정답게 대해 주셔서 우리 백년함 이어가는 훌륭한 그런 이제 참 바탕이 되도록 기둥이 되도록 열심히 잘 살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어서십시오. 해주스님께 상대를 드리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 찍겠습니다. 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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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예. 불법성 하면 이제 하던 얘기. 네. 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